24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기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기존으로 종교하다 더 경배하고 힘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폭력, 어이가 가득한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데 수근수근하는데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내일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추운데 제가 추우면 다 추우신 것 같습니다. 더 추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정말 20명 제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주의 천사가 가득하고 주의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정말 뜨겁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불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예배할 때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서 귀한 가정의 은혜로만 채워 주옵소서. 또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의 구원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자란 풍성한 열매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와 내버려 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또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아닐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 주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좀 함께 나누고요.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내버려 둠 두 번째 시간까지 이제 보시면서 아마 그러면서 로마서 1장 한 14번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진노.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묵상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로 깨달아라, 돌아와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까 그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두려움과 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더 위기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감염병은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예수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나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 참 그것은 나로서는 감사하고 다행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버티고 거부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만일 나도 예수를 지금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구원이 없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올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올 거죠. 우리가 때와 시기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오는데,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은 아니야.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야. 또는 내가 죽어서 만나게 될 그런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그때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그제서야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아직 피할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같은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생각합니까? 죽어서 내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들의 생각은 전통적인 그런 내세관에서 온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그의 영혼이 이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전에 7개의 지옥 심판대를 다 지나가게 되겠죠. 뭐 색경인지 거울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했는지 그 지옥문에 합당한 죄를 그 모습을 살피게 되고 거기서 흠이 드러나지 않으면 통과하게 되고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옥의 관문에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적이고 이런 도교적인 내세관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런 내세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결국은 가긴 가는데 언제 가느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가 죽을 날 아직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지금 당장 내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
먼 훗날 내가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도 그것을 나는 피할 길이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복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받는 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조금 곤란합니다. 이왕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야지 죽어서만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 믿는 효과가 그 은혜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죽은 이유가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받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이곳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조금씩 틀리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신 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통치의 영역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며 받는 복, 죽어서 받는 복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것을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우리가 불신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 믿을 필요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날 보니까 아직은 건강한 것 같고, 야, 오늘 뭐 자다가 죽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내 시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가 오겠지만 그때쯤 되어서 내가 한참 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죽을 때쯤 되면 그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속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구속받지 않으려고 마음껏 살아가시죠. 그러다 죄를 범하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심판의 시간이 멀었거든요. 그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먼 훗날 하나님의 진노 또는 천국에 가는 것,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 우리는 먼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오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복이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믿음을 통해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구원받음을 통해서 훗날의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을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도 정말 내가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든 평화가 없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이 주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근심된 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곧 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을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미래지향적인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복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또한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 있는 것들,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천국에 가서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며 그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지금 불신자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죽은 이후에 그때 심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그때는 받겠죠.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보았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진노하고 계신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뭡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복과 또는 그 저주가 먼 훗날에 올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복도 지금 임하는 것이고 그 저주도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가 떠나가지 않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이죠.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잘 되나?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지금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본문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뭔 것 같습니까? 말씀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저주, 그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지옥, 심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자들, 불신 영혼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버려 두심, 우리가 읽은 24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6절에도 보면
내버려 두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28절에도 내버려 두셨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버려 두셨다. 이게 무슨 저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어떠한 형태로 임하게 된다?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연날리기 어린 시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연날리기를 해봤는데 뭐 잘은 못하지만 바람을 타고 연이 잘 날라요. 막 줄을 잡고 있어서 그렇지 줄을 끊어버리면 연이 하늘 높이 멀리 날아갈 것처럼 연이 그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싸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연싸움 하다가 탁 해서 줄이 뚝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더 높이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죠? 옛날에서 기억이 잘 안 나시지만 연이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계속 하늘 끝까지 넘어갈 것 같지만 그러나 잡고 있던 줄을 끊어지면 연은 추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연줄,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코로나가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두려움을 주지만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손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붙잡았던 손을 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묶여있던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경사지가 있을 때 그냥 그 수레를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끊임없이 제어가 안 되고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둔, 하나님께서 놓았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형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은혜인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자유대로 살아라, 이것은 아니라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사실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하려고 간섭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는 것 같으면 야단을 치고 다른 길로 돌이키려고 부모로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야단쳐요.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야단을 치지만 남의 집 자식에게 야단치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대판 싸움 납니다. 남의 자식들은 냅둬요. 뭘 하든지 말든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알아서 하겠다. 냅두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신 영혼들은 그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은혜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간섭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라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또는 징계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시는 겁니다. 다듬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 육신에 병이 있다면, 사업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포기해서가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두드리고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득한 것, 시작하면서 처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때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구별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고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비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도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 여전히 외면하고 불신 가운데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네 맘대로 네 인생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벌을 당할 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왜 믿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왜 저들은 시험도 안 주십니까? 왜 저들을 야단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 된다는 겁니다.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되 어떻게 내버려 두셨느냐? 그것이 왜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진노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되 자기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네 욕심 나는 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라. 이게 벌이에요. 왜 자유가 아니고 벌일까? 이건 오히려 축복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엄마들이 딴 데 가 있으면 자녀들이 살판이 나는 건데 그게 복 아닌가? 자유 아닌가? 행복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죠. 우리를 얽어매는 것, 어찌 보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10이면 10명,
100명 100타 그 중에 공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하고 싶은 것 10가지 써봐라 할 때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공부하는 것, 뭐 학습지 푸는 것 이런 거 쓰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든 전교에서 1등을 하든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수능철이라 또 만점 받은 아이들 공부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교과서대로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책도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정상이 아니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 아이들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그랬지만 왜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기가 싫습니까? 그때는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내 인생 어떠한 도움을 줄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때 공부하라 그랬구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많이 배우고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지금 내 삶이 좀 더 바뀌었을 텐데 뒤늦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정작 하기 싫고 해야 될 이유도 모르다가 나중에 정말 이때 왜 안 했을까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그때 해봐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뒤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믿음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심판대 앞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는 그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그런데 미리부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종말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웃으며 감사함으로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은혜로 통과하게 되겠죠, 물론. 그런데 그제서야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불신령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내 옛날에 누가 나에게 복음 전할 때 나도 예수 믿을 걸. 나도 교회 다닐 걸. 그래서 지옥에는 껄껄껄거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뒤늦은 후에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다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건 너 공부하기 싫으면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네가 살 건 네가 알아서 해. 소리는 지르죠. 그렇다면 내버려 뒀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이 정말 자유고 그것이 해방이니까 엄마가 나 간섭하지 않았네. 아빠가 네 마음대로 살라 그랬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 거야. 아니죠. 결국 자녀를 위한 그런 행동도 부모에게서도 자녀에게서도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 이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간들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을 더럽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26절에서는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버려 두셔서 인간들 마음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양을 보셨더니 너무나 더럽고 부끄럽고 추한 것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벌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니까 어디가 옳은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스스로 더럽혀지고 더럽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 스스로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동해안은 이 지는 뻘이 없어서 잘 못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서해안에는 뻘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뻘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 뻘 서해안에 데리고 가서 뻘 속에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뻘에서 놀 때는 재밌어요. 발도 푹푹 빠지고 땅도 파다 보면 조개도 나오고. 예전에 저는 교사할 때는 제 동생 하나가 그 친구도 교사인데, 야, 여기 문어 있어. 땅 파보지 않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달려들어서 땅을 파는지 온몸에 진흙을 다 뒤집었습니다. 놀 때는 모릅니다. 놀 때는 재미있죠. 근데 그거 씻으려고 그러면 안 씻깁니다. 겉에는 어떻게 다 씻어요. 그런데 옷에 베어진 이 진흙, 이 흙은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도 집에 가서 보면 또 모래가 흙이 한 움큼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에 세상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죄악 깊이 들어가고 물들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삶 속에 죄악 가운데 깊이 내가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더러운 죄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다시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무슨 어떤 지옥 형벌을 받고 불구덩이에 빠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보겠지만, 꼭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29절에 아주 우리가 길게 읽었잖아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등등등등등,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며 정말 좋게 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다리를 건너가고 죄악에 깊이 빠진 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바로 내버려 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은혜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형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그들과 죽어가는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미 다 된 줄 믿습니다. 더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 정말 믿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말씀 전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완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